말씀을 갖고 오늘 믿음의 가지를 자라게 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신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둬라.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가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풍부한데 그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빈곤한 상태가 바로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었는지 쾌락을 쫓아서 사는 거에 급했고 죄악으로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패역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얼마나 추구했는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통하여 즐기는 동성애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암흑 시대를 겪고 있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부르셔서 이렇게 패역하고 제약된 이스라엘을 돌이켜라.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호세아를 사용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무관심해서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때입니다. 이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자, 그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라고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 다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불감증 시대라는 말씀을 전하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외쳐도 무덤덤한 시대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신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헌신이며 우리를 구하기 위한 구원의 일이었다라고 외쳐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감동하나요? 이 복음을 듣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무덤덤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끼리도 우리의 자녀를 십자가에 달아 하나 죽이자, 그래야 다른 집 자녀들이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의 아들을 살리려면 그럼 당신 아들부터 죽이세요. 별말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가 내 대신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너희를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소리를 외쳐도 왜 그렇게 무덤덤할까요? 왜 감동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며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들으면 깨닫지만 악한 자는 깨닫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놓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너무 강팍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데 너무너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외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에스겔아, 네가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내 아내인데요. 그럼 내가 오늘 밤 네 아내를 데려가겠다. 그 대신에 너는 울지도 말고 사람들의 조문도 받지 말고 사람들의 위로도 받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울지도 못하고 조문객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의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는 영적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나의 영적인 아내를 빼앗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네가 깨닫고 전해라. 그래서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마음이 내가 아내를 지금 잃어버린 마음이구나. 그리고 그가 외치고 속으로만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호세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외치다가 자기 인생은 고통과 좌절의 삶을 살며 한 번도 행복함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무덤덤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호세아 때에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물질로는 풍부하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불법과 쾌락으로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졌던 그때의 배경들이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먹다 버린 음식물이 산더미를 이루고 한두 번 입고 실증나서 안 입는 옷 버리는 것이 산더미를 이루고 이것도 만족 못하고 저것도 만족 못하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호세아 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돌아와라.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니 돌아와서 강팍해지고 딱딱해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부드럽게 뛰게 하며 기경해라. 자, 하나님은 간곡히 이 시대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여러분이 외치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자, 왜 돌아오라고 하시나?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하시나? 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길은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는 개입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의 인생을 개입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개입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개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만 개입하나요?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자꾸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계획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빗나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내 판단대로 정해놓은 길이라도 생각지도 않은 누군가 때문에 떠밀려지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시작했던 일인데 나중에 악으로 끝나기도 하고 악한 일로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선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방심하고 있을 때 나의 계획보다 뛰어난 사단의 괴계가 나의 모든 물질을 앗아가고 내 삶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내 마음의 결단을 무너뜨리고 쏟아버리고 누군가가 내 삶을 짓밟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며 쌓아 올렸던 공준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이 세상 또한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 어느 사람이 말합니다. 더러운 세상, 아이 거지 같은 세상, 개 같은 세상. 자,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는 상처도 수없이 받고 또 남에게 상처도 수없이 주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이렇게 엎드릴 때 여러분 사사건건 일어나는 일들은 나중에 마음의 병이 되고 우울증을 가져오고 이 일들이 나중에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서 또 다른 상처에 가지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말에도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상처와 좌절의 가시들이 또 다른 가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없는 가시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들,
과거의 나쁜 상처들의 가지는 또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실패를 생각하고 상처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또 다른 상처와 실패의 가지를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 안 좋은 가지들이 수없이 자랄 때마다 사단은 그 기억을 지우지 못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가시들이 우리 인생에서 점점 커지도록, 잘라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또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기가 왜 나오나요? 아유, 이 사람은 아주 다혈질이에요. 왜 다혈질 성격이 올라오나요? 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나요? 왜 말만 하면 원망과 불평의 올무에 걸려서 믿음도 실패하나요? 여러분, 인생의 아픈 가지들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어느 가시나무가 자라면서 자꾸 사람들을 찌르고 그 가시나무의 가지가 자라면 자랄수록 많은 가시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찌르기 때문에 이 나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가시나무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여전히 가시가 돋친 나무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가시나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이 가시나무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령인데, 우리 생각이고 우리 언어고 우리 마음인데, 여러분, 말의 가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언어의 가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마음과 생각의 가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그냥 놔두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남을 찌르는 가시, 그 가시로 또 나를 찌르는 그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가시가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도 밑둥까지 잘라낸 다음에 접을 붙여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를 골라 접을 붙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가지에서는 가시가 없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 가시나무에서 꽃과 열매가 피는 나무로 접을 붙이는 그 뿌리의 접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로 찌르고 그렇게 삶이 강팍하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 어느 날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양순해졌나, 어떻게 저렇게 말이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삶이 저렇게 변해가나. 여러분, 접붙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나무의 예를 들며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애쓰고 힘써도 계속해서 안 좋은 가지들이 만들어졌는데 내 인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놨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놨더니 어느 날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혈기가 바뀝니다. 온유한 가지가 자라기 때문에 나의 상처의 가지가 바뀝니다. 용서의 가지로. 마음의 고통과 슬픔의 가지가 바뀌며 감사와 기쁨의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나의 가시가 되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가시가 나를 그렇게 찌르고 괴롭혔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상처와 낙심의 가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그때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만 듣던 귀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세상의 말만 했던 입술에서 복음의 소리가 나오고,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미숙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이 고난과 환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았으면 쉽게 범사가 풀려갈 텐데, 인간의 아집과 고집이 꽉 자아를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이 날 찾아, 지금 날 불러 할 때라고 해도 내가 의를 빛처럼 네 삶에 내려줄 거야 라고 하셔도 묵묵부다, 냉랭함.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험난함, 우리의 고통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다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외면하고 돌았으면 우리의 인생은 뒤틀립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다 됐는데 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갈수록 꼭 우리의 인생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뼈대와 골격이라면 변화되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은 살이 되고 내용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음이 있어도 뼈대와 골격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살과 거기에 내용물이 붙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뼈대와 골격만 붙들고 있다면, 뼈대와 골격만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바리새인들만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내용물과 살을 붙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뼈대와 골격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모양대로라는 모양은 살과 내용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채워가야 완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도록, 나를 온전케 고쳐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삶의 아픔과 고뇌와 갈등과 외로움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나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삶으로 무르익어 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납득이 안 돼요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맡겨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접붙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시작도 아시고 끝도 결과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셨다가 죄인처럼 감옥에서 압송되어 로마로 갈 때 그 옆에 병졸들을 붙여주셔서 호위 속에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으로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하던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그가 기도하게 함으로 서원하게 함으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한 세계를 이끌고 간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주시고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났더니 5남매를 더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는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배 안에 고기가 가득하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너무 많은 가족들을 코로나에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를 위하여 의를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가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이럴 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묵은 땅 같은 영적 심령을 갈아엎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주실 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파도처럼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축복이 밀려 들어오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시고 우리 인간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 소원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예수님 한번 부르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많이 힘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갈등하고 힘들고 또 일들도 너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코로나로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좌절 속에 빠져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때처럼 지금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육과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간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